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참 명칭이 많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사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육신 사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처음으로 함께 하시며 초림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오기까지 여러분 4번의 주일을 먼저 보내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5개의 여러분 대강절 초는 바로 가운데 있는 흰색 초, 그리스도의 초를 중심으로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먼저 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초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에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이 하나씩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점점점 그 어둠을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 9장은 바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수문화 광장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들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밑에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은 곧 그들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은 여러분 레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전반부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였고 오늘 그 후반부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여러분 그들의 찬양과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은혜로 이끌어 주실 터인데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며 구원하시기까지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런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다가가는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하면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인들의 노래 가운데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길게 그 전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이 마지막 37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머리처럼 요약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 이 곤란이란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란이라는 말이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설명하는 데 더욱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적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으로부터 당하는 환난, 또 그들이 내적으로 당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환난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왕들이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가축이 임의대로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액면적이고 형식적인 주권은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시간을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조차도 내 뜻대로 한번 이 신앙생활만큼은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작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 속에서는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는 한번 내 뜻대로 해보자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주인 되지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수문학 광장에서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타난 변화의 사건 아닙니까? 신앙의 각성이 일어난 후에 고백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달라졌느냐면, 이 환난을 바라보는데, 이 환난을 똑같이 바라봐도 예전에는 그저 외부로부터 당하는 아픔이었어요.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아픔이었고 이방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바깥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그 맨 앞부분에 적어놓고 있는 여러분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알고 보았더니 저 저 이방 왕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찬탈한 그런 사건 아니고, 저 나쁜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사실 벌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저 남 탓만 하고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버린 거죠.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외부의 탓, 남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탓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마다 바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짐으로써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그저 외부의 탓만 하고 어떤 특정 사람들만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정치 탓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받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신앙의 그릇된 부분들을 다시금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요, 이처럼 자기를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주장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다시금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려고 만드신 그분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 위치로 돌이켜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로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인간의 잘못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디에 있지요? 이 잘못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여러분 원인과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결과로 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런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압도하고도 남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는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을 여러분 그들이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여 그들의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데 이 약속 가운데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손들을 많게 했다도 아니고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결국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 가운데 오늘에 있는 모든 동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역 동사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셨다, 그 땅도 차지하게 하셨다,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서 여러분 위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또한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여러분 그 모든 방해물들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 대적들을 이기고, 영적인 사건 앞에서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여러분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그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26절 말씀에서 쭉 기록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윤례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자 그들을 조금 곤고하게 하셨다. 그들이 곤고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다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다시 평안을 얻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는데 여러 번 하셨다. 여러 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망각의 은사가 있는 거죠. 망각의 은사. 맨날 까먹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언제? 근데 그 고백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망령되어진 표현들,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운 표현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곤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잘하였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또 이내 그 평강을 잊어버리고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우리가 뭐 불완전한 존재니까 영원토록 간직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진짜 오래는 간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작은 피해나 작은 어려움 앞에 쉽사리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 인간들이 이러하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작은 문제들 앞에 쓰러지고 작은 문제가 힘들다고 피하고 작은 문제가 번거롭다고 외면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구나.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무엇이냐? 항상 곤고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약속 때문에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처럼 늘 항상 변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억 상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매일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마지막에는 결국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고백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길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곽도 재건하신 후에 수문화 광장에서 대집회를 열어서 신앙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회복되어진 가운데까지 이끌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결과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여러분, 언약은요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아사 왕에도 언약을 주셨고요. 아멘. 언제 했어요? 제가 몇 명의 왕을 더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을 계속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지금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모든 언약들이 흔들려 버려지고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셨고, 그 언약에 따른 복도 주시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항상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을 외면했고 주의 율례를 깨뜨리고 지키지 아니하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그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건을까지 경험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은 그 회복을 이룬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이들이, 우리가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이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깨져버렸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견고한 언약, 흔들리지 아니하는 언약을 세우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는 이전 왕들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도요 확실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야기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다시 나간다고 언약 갱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온 포로들이 옛 자신들의 선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역대기의 기록을 마친 후에, 우리도 이제 그 언약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옛 유다 왕의 선왕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너무나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고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금 도망쳐 나와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와 진정한 그들이 바라봐야 될 하늘의 성전에 대한 것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약 이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택한 백성입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요, 이제 그러므로 돌아온 포로들이 함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곳으로 그럼 정말로 견고해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언약이 있었지만 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약속도 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약속이 나중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선 그리고서는 기도하실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잔, 여러분 그 성만찬의 잔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할 때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약속,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야말로 진정으로 견고한 약속,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이야말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깨뜨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다는,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언약 갱신의 역사가, 주님과 했던 그 약속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이 갱신되었음을 깨닫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약속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도 주님 앞에 응답적으로 하였던 그 약속, 주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 여러분,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대강절 맞이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